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부 때는 어디선가 우리 교회요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한번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교회들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들 합니다. 강단을 가득 채우는 LED 스크린, 또 조명, 그 다음에 검은 천장. 좀 어두워야 찬양하고 함께 나누는 데에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또 넓은 주차장, 이 성도님들께서 교회 오실 때 주차가 불편하면 떠난다고들 하고요. 또 냉난방 시설, 추울 때는 따뜻해야 되고 더울 때는 시원해야 됩니다. 또 타가 시설, 그 양육에 지친 부모들이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잠시라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카페와 같은 휴게 시설, 교회 왔을 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된다 또 하고요. 또 자녀들을 향한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장년들은 네트워킹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주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들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칼럼 같은데 종종 나타나는 글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방법론이잖아요. 사람을 모으면 다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좋은 교회됨의 척도일까요? 이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문산의 젊은 사람들 다 이단에 있다고 말도 하잖아요. 정말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들의 교회됨을 이루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도 갖추어야 될 필요는 있지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를 갖추느나 놓치게 되는 것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뒷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보이는 사람 시선 맞춰주기에 바빠지고요,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에 들어주기에 바빠진다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한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됨을 바라봐야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전이라고 지었는데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가, 그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한 교회됨을 함께 비전으로 품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2장 25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라고 합니다. 부조하는 일, 돕는 일을 마쳤다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나 NASB에서는 사명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와야 될 일들을 마치고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다는 말씀일까요? 어디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1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어디서 처음 또 등장했었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번쩍이고 떠올라지실까요? 바로 11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11장을 바라보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는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 복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폭력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번 피를 보면 그 피에 굶주린 폭력성들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지게 되는데요, 그때의 예루살렘 가운데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지요.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하여 도망하고 흩어졌습니다. 어디까지 흩어졌다라고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베니게와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이방 도시에 가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망한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그 이방인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라는 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생명력은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되었고, 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 가운데서도 맺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을 살피고 목양하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그의 성품대로 섬김으로 사랑하였고 목양하였고, 또한 박해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팀 사역은 안디옥 가운데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예수쟁이라는 그 설교가 기억나실까요? 그때 안디옥이 얼마나 세속 도시였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에는 헬라 문화와 그 철학, 그다음에 그리스 신들이, 우상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식 쾌락 문화와 동성애와 소아성애 등의 문화가 번창하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최첨단의 트렌디한 그 세상 문화가 가득한 도시 한복판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니 드디어 그곳 가운데에서도, 그 도시 가운데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12장에서는 헤롯의 예루살렘 교회 박해 장면이 있었지요. 그 장면이 지나고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신약교회의 모습이, 그 신약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시작한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슴마다 비전으로 품기 바라는 그 교회됨의 신약교회의 모습은요, 다양한 사람을 양육하는 교회랍니다. 다양한 사람을 양육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신약교회인데요,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13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본문인데요, 12장 24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이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로,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부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지요.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이랍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선동하고 감정을 고취시키는 쇼가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곳이 선동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부흥하는 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무엇이 부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마다 뜨거워지는 부흥, 그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런 역할을 하던 자들이 교회 안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고요. 이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로서 바나바를 보냈었죠. 바나바를 보냈었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를 양육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교회가 13장에 이르니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더 늘어난 모습이 보여지지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고요. 다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발음이 흑인을 뜻하는 영어 발음과 비슷하게 느껴지시지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의 헬라어랍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의 장로 가운데 한 명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름이 시므온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랍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로마의 문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루기오고요. 이 사람이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기오 다음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던 사람이랍니다. 그런 헤롯의 젖동생인 사이인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언급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언급할 때 가나다 순으로 언급하기보다, 나이 순으로 언급하기보다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바나바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사울이 언급되고 있으니, 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목회와 전도를 배우는 전도사와 같은 모습이었겠구나 상상하게 됩니다. 자, 이 5명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하십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보냈었는데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이루기를 시작하니 3명 더 양육하여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를 가진 교회가 된 것이랍니다. 그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에 집중했을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양육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피부가 검은 사람이 저와 같이 타서 검은 사람 말고 좀 그 지역 출신으로 검은 사람은 아직 없고요. 심지어 헤롯 집안의 유력자도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 그들이 양육되었다라는 것이 13장 1절에 나타나고 있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있어서 다양한 출신지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은 아니랍니다.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다양성을 넘어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지도자가 되었을까라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랍니다. 이들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성을 뛰어넘어 이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며 그를 말씀으로 키워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신 일은 다양한 사람들의 출신지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원수마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니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세상에 절대로 세상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 가운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 세상에서 만날 사람이겠습니까? 뒷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만날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은혜대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로서 교회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다양한 영혼들을 양육하신 일들이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양한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쁨이지요. 문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참으로 기쁩니다. 윗동네에서 오시는 영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기뻐요. 저 멀리 네팔에서 오는 온 가정도 있거든요. 그것이 참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 교회를 현재를 볼 때에 그 다양한 영혼들을 담아줄 목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새 목장을 마쳤는데 마땅한 목장이 없을 때 괴로움이 있고요, 또 어떤 영혼이 예배 후에 멀뚱히 서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또 다양한 목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목자로서의 괴로움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어떤 교회로 보내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살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신 그 이유는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을 양육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실 그 교회를 찾으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머물고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느 교회로 보내실까 그 마음을 품고 교회들을 찾고 계실 때 우리 교회가 떠올려지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영혼도, 다양한 영혼이라도 양육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들을 전도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양육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사실 많이 수평 이동이 이루어지니 타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쪽 교회로 와서는 이쪽 교회에서 또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평 이동하는 교회들과 다른 교회가 있는데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목자로 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수평 이동하는 교회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늘어가기는 하나 막상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교회는 사람이 늘어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불신자를 전도하고 양육하며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이지요. 이런 교회들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마음을 쏟고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쏟아내고요, 그 영혼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그 교회가 기뻐하고요, 그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를 결국은 목자로 세워 교회를 세워가는 신약교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을 통해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땀 흘리는 교회는 다양한 영혼들을 양육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생의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혼이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이 새 목장을 마치실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요, 그 영혼들이 목장에 조금씩 뿌리 내리기를 시작하니 그것이 기쁘고요, 이 영혼들이 양육을 마치니 그것이 기쁘고요, 이 영혼들이 이번에 침례를 받으니 그것이 기쁘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간다는 그 기쁨이 제게 충만하여지는 것을 경험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계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곳이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영혼도 양육하여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영혼들을 양육하여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우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가슴마다 비전으로 품길 바라는 그 신약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은 주를 섬겨 금식한다에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고 또는 서비스라고도 표현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을 양육하였다는 것은 양육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 교회됨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던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의 목적이 있으셨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영혼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양육하여 그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자가 어찌 성도라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건물이 다양한 시설과 편의성을 갖추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다양한 시설과 편의성이 사람을 만족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최종의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교회로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답니다. 성도가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랍니다. 성도가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예배의 관점으로 해석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는 죄인이 제물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예배도 자신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나를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참여케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에 사람이 참석하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비전을 품으니 우리의 예배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꿈꾸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이 관객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곳이 관람객들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손님들의 방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강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예배를 품기를 소망하는데요, 예배는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리, 그곳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우리가 공연이 아니고 무대가 아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단으로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이 회중석도 예배자들의 자리며 여러분들이 예배자인 줄을 꼭 마음속에 품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팀, 또 성가대, 방송팀, 안내, 차량, 식당, 그 모든 사역은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로 찾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이렇게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의 목적이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그 인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찾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랍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듣고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와 또 마음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죠. 또 성도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예배팀과 그 우리 성가대들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방송팀이며 안내며 차량이며 식당이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랍니다. 예배하고자 이 예배당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찬양하게 하라, 말씀을 듣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말씀을 듣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들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세상 끝날까지 꼭 고수하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을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함을 가지고 있었냐면 금식함으로 다가갑니다. 금식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먹는 것을 금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금식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목숨 걸고 생명 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금식에 대해서 하루아침 금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 금식한다는 것에 아무런 생명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납니까? 많은 사람들 아침 안 먹고 이미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금식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처음에는 이렇게 해봐 라면서 가르쳐 주기에 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 성도가 금식을 하루아침 안 먹는 것으로 금식하신다고 하면 와, 굉장히 창의적이신데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권면해드리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고자 하신다면 곡괭이를 끊고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물은 되냐 안 되냐, 하루 한 끼는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행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에서의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거 안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랍니다. 그런 일이 아니시라면 잘 잡수시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시라면, 내가 생명 걸고 주님 이거 아니면 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잘 잡수심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왕 중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며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맞춰서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담아 전심으로 섬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생명 써가며 목숨 써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예배됨의 모습으로 가치를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전심을 쏟을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생명을 쏟아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에 전심을 쓰는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을 이 세상 끝날까지 고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가슴마다 비전으로 품길 바라는 신약교회의 모습은요, 영혼을 놔주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놔주는 교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책임지고 있을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는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는 따로 세우라, 빼내라, 파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은 아니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랍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권자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일로, 파송하는 일로 순종하고 있지요. 이것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랍니다. 제가 가끔 꿈터에 가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아이들 옆에 가곤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고 말도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이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사역자분들은 떠나요?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과거에 주일학교 사역하셨던 분이 떠나신 거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죠. 나도 가라 하시면 갈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요, 그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말 떠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지금은 저라는 사람과 제가 걸어온 길과 성품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쓰겠다 하시니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주인 아니고요, 저도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보내라, 파송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 교회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결국은 그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주님의 말씀대로 놔주게 되지요. 교회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양육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라, 모집행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교회는 모아라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랍니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놔주는 겁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 줄을 모른답니다. 양육한 영혼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보내주는 것, 놔주는 것,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랍니다. 교회의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 사람을 모으기에 혈안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영혼을, 보내신 영혼을 양육하여 그의 뜻대로 내주며 내보내며 파송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신약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따구리 수양관에서 문산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목회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여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여 평신도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도록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보내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이 너무나도 없지요. 정말 이런 게 비전이었다고요? 이런 게 말씀이었다고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회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내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영혼을 보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파송하라 하시면 놔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의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땅끝을 향하여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한, 땅끝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상과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게 될까요? 땅끝을 향한 주님의 복음은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사도행전을 읽은 지 36주 차입니다. 36주 차 동안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제자들의 변화,
거리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 거리마다 변화되는 모습들, 회심하는 사람들, 침례받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 안에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서로 먹고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개척교회와 같이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었지요. 그 박해가 있었지만 이 교회는 복음의 담대함을 품고 함께 걷기를 포기치 않았고 계속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발걸음들을 추적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을 넘기를 바라셨고, 온 유대를 넘기를 바라셨고, 사마리아도 넘기를 바라셨고, 땅끝으로 향하기를 바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꿈을 품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그 꿈을 품고 땅끝으로 향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훨씬 정신 없었을 겁니다. 훨씬 무질서했을 겁니다. 훨씬 말도 많았을 겁니다. 훨씬 충돌하고 갈등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니, 바로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니 이 다양함은 하나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양성은 획일화가 아닌 한몸됨이라는 그 지체됨으로 나아가거든요. 그 뜨거움으로 하나 되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요,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땅끝을 향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출발점이 되고요, 안디옥 교회는 전환점이 된답니다. 이제 사도행전 교회는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을 보내는 교회, 영혼을 놔주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의 비전이 이 말씀의 비전을 품고 함께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교회의 비전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교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산 침례교회는 우리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홍수와 수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50년을 섬기며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교회 1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셨지요. 교회를 이루는 영혼도 더 다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문산, 당동, 선유리, 파평, 적성, 늘놀이, 법업리, 광탄, 준해, 교화, 김포, 고양, 서울, 일산, 운정, 금촌, 네팔, 북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말씀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교회는 주님 안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끌어안으며 양육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지도자로까지로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모이니 주님을 전심으로 마음 쏟아가며 생명 쏟아가며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낳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가슴에 품으며 이것을 비전으로 삼으니 우리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비전 안에, 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하나 되어 교회됨을 이루니 이 아름다운 말씀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도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교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기업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상식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오직 말씀을 바라보니 말씀대로의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헌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며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됨을 꿈꾸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대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며 교회가 되니, 아버지, 이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안디옥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품어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양육을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을 말씀으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니,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점심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를 쫓겨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공연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당이 아버지 무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예배를 바라보게 되는 아버지 그 교회됨으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세우니 아버지 교회를 낳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비전이 아버지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이 비전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비전은 이곳에 있으며 아버지의 꿈은 이곳에 있으니 우리가 자리를 옮겨 그곳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환점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좋은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멈추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며, 다양한 이들을 품어내는 넉넉함과 복음을 위해 영혼을 놓아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전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문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교회라는 전환점을 통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풍성한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